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은 똑같은 경험을 한 12사람들 중에 10명과 2명이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 바로 앞인 약속의 땅 그 경계 부근인 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이 가데스를 지나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약속의 땅 바로 적경 지역에서 일어난 잘 아시는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이 마지막 재림 성도들, 특별히 증언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은 하늘 가나안 적경에 와 있는 이 재림 성도들에게 믿음의 중요성과 온전한 믿음에 사로잡힌 자가 얼마나 강력한 자가 되는지 이 두 부류의 정탐꾼들의 잘 아시는 보고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재림 성도들에게 마지막 재림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잘 아시는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가까이 이제 출애굽한 지 1년 가까이 머물다가 출발한 시내산, 이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적경 지역인 이 바란 광야까지는 그들이 11일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11일, 일주일하고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12장을 보게 되면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 대한 그들이 나름대로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길이 이제 험하고 불편하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떠난 지 3일 만에 3일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그들이 매일 먹으면서도 그들이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고 고기를 요구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제 고기를 요리해서 입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기 11장 33절을 보게 되면은 11장 33절을 보게 되면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로 탑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음이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불평하며 고기를 먹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또 모세에 대해서 도전을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7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하세롯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분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신뢰해야 되는 그 중요성을 그들이 특별히 교훈으로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 고기 먹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70인 장로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예언하는 이적까지 그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더 감사한 것은 그런 불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렇게 호렙산에서 출발한 지 11일 만에 참 11일 동안 참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적경 지역인 바람 광야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약속의 땅 경계에 도착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지시와 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약속의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2정탐꾼들을 선택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선택받은 12정탐꾼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닙니다. 12지파의 족장들입니다. 대표자들입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아주 덕망이 있고 신뢰할 만하고 백성을 인도할 만한 대표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그 지도자들 12명이 선택되었습니다. 그 12지도자들 가운데, 그 족장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지파의 갈렙과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12족장들이 이제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것들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탐지한 후에 백성들에게 보고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거하면서 그들이 탐지해야 될 그 사명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19절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20절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상태를 탐지하는 일이 이 12정탐꾼들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상태를 확인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 땅의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이 말은 그 거민들이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이 아주 강한 자인지 약한지를 확인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고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19절에 보게 되면 그 땅의 호불호 이 말은 뭐냐면 그 땅의 토양이 정말 좋은 토양인지 아닌지 정말 좋은 토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사는 성읍들을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진영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산성에 살고 있는지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며 유랑하는 백성들인지 아니면은 요새 건물 다시 말해서 안정된 이 집 건물을 짓고 사는 자들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정말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 아니면 메마른 땅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 이 12정탐꾼들의 그들의 해야 될 사명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정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 땅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 그들의 가나안 정탐 기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탐지하고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온
열두 정탐꾼들이 이제 그들의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고생하며 돌아왔다는 소식을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이제 바람 광야 가데스에 모였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이제야 이제 들어가는구나. 참 1년 조금 넘은 이 긴 유랑 생활 이제 정말 끝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에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 아주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대에 찬 이 백성들 그리고 그것을 보고하려고 하는 그 지도자들 그들이 모인 이 장면들을 오늘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가나안 바로 적경에 있는 약속의 땅 바로 그 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늘 적경 가나안 문 가까이 이른 마지막 이 재림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시면은 재림하시면은 다시는 고통과 아픔과 이런 사별과 이런 죽음이 없는 정말 그 영원한 그 나라에서 헤어졌던 가족들과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걸 생각하면서 이제 그날을 들어갈 그 순간을 기다리며 재림의 날을 고대하는 마지막 재림 성도들의 모습을 마지막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정탐꾼들에게서 그 땅에 대한 보고와 그들이 직접 메고 온 거대한 이 포도송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구나. 큰 기대와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사람을 제한 10 지도자들의 보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는 하나님의 관점도 아닌 철저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좀 이해는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는 돼요. 그 보고의 내용이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는 것을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절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런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은 아주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민족들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들처럼 이런 장막을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는 요새와 같은 아주 견고한 집에 거하며 요새와 같은 그런 견고한 성에 거하는 엄청난 민족들입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데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소유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고 무모한 짓입니다. 그것은 자살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그 앞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도 그리고 그 증거로 지금 그들 가운데 구름기둥이 머물고 있고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지금도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매일 먹고 공급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워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을 지금 10명의 지도자들, 이 정탐꾼들의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큰 실망에 빠지면서
아주 그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 믿음의 보고와 불신의 보고가 이제 대립이 됩니다. 큰 혼란이 생깁니다.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적경 바로 앞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결코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과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기억하며 그분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전적으로 온전히 자신이 아닌 자신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런 귀한 경험을 바로 조금 전까지 그들이 보고 같이 경험했음에도 바로 그 가나안 적경 앞에서 그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을 그들이 보면서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며 하나님께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 오셨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그들을 위해서 인도해 오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불신의 그 영향력이 그래서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불신과 불평과 연합이 깨어지고 아주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지금 같이 보고 경험했음에도 믿지 못하는 백성들. 바로 이 모습이 하늘 가나안 문턱 앞에 서 있는 마지막 하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거대한 시련들과 환난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때 믿음의 대답과 인간적인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이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림 성도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은 그리고 지금도 감당해야 할 그 시련과 장애물들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아주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10년, 20년, 50년, 70년, 80년 세월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불신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 스스로가 제한시키게 됩니다. 큰 능력을 보고도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수십 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에 빠지게 되면은 참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일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지시한 것들에 순종할 때 갈렙이 보고한 그 보고의 내용,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그래서 우리는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불신하지 마십시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 그들의 밥이 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믿음의 안목을 가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12 족장들 지도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민족을 보호했던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간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한 이 세상 신은 하나님 앞에 도망했습니다.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해도, 아무리 그들의 건물이 요새가 견고해도, 그들이 거대한 거인이라 해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의 신이 도망갔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불신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들을, 그 앞에 있는 거대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은 불신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이 갈렙과 여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렙의 이 믿음의 호소는, 백성들을 향한 이 믿음의 호소는 큰 마지막 때의 시련과 장애물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호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처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거대한 산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연약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불신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도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안목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서 앞서 싸우시고 일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능력의 역사와,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이 선물,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 가나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같이 그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매일의 삶에 있는 거대한 세상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앞에 세워놓은 거대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많은 이 세월을 보내면서 기력이 많이 약해졌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늘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주님 오시는 그때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